혹시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디즈니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 무당들, 그다음에 타로 보는 사람, 사주 보는 사람, 풍수지리 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의 점괘가 더 잘 맞추는지 서로 서바이벌을 하는 겁니다. 상금 1억 원을 걸고서 이제 무당들, 타로 보는 사람, 뭐 풍수지리, 뭐 사주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 점괘를 가지고 이제 서바이벌을 하는데요. 누가 우승했을 것 같으십니까? 무당들은 자신이 모시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이제 점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타로는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타로 카드라는 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 카드를 뽑아서 점괘를 봅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점괘를 보고요. 풍수지리는 지형을 보고 점괘를 봅니다. 뭐 손금을 보는 사람도 있고 발에 있는 족금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승했는지 아시나요? 무당, 타로, 사주. 우승은 무당이 했습니다. 네, 그걸 보는 내내 신기해요. 뭐 제가 그걸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이제 그걸 보시는 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옆에서 그냥 같이 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가끔씩 보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특히 이 무당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이 무당들은요, 자신을 모시는 신이 대부분 보면 할머니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머니가 알려줬니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당이랑 기독교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당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손에는 뭐 부채나 방울 같은 거를 들고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할머니를 외칩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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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저희는 뭐 외쳐요? 주여 외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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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거 보면서 아, 기독교랑 우상이랑 정말 한 끗 차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없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 귀신인지 아니면은 진짜 뭐 악한 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악한 영,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여, 주여 외치시면 됩니까?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가서 한 대 때려 죽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 악한 사탄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이제 마귀가 눈에 보이면 이 모든 것들을 차고 가서 마귀 한 대 때려주면 됩니다. 받아라 성령의 검! 그러고서 칼로 베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베어봤다. 왜 아무도 없으세요?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했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이 있는데 베면 되잖아요. 여러분 전신갑주 없으세요? 아, 있어요? 근데 왜 못 빼셨어요? 아, 뱄어요? 이거 큰일이네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곧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약간 그 성경을 묵상하는 용도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펼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의 운세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아, 오늘 내가 용서해야겠구나. 또 어떤 날은 펼쳤는데 화 있을진저. 아, 오늘 나에게 화가 있겠구나. 여러분 무당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펼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난감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나라는 3세판이잖아요. 마지막 3번째 펼쳤더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의 운세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따라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삶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도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우린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달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은행이 여리고다 그러면은 은행 주변을 계속 돌아야 하는 겁니다. 온 가족 총 집합시켜서 애들한테는 나팔을 들리고 저는 성경책을 들고 은행을 계속 돌아야 하는 거죠. 야, 저 장로님이 나한테는 여리고야. 그러면 그 장로님 주변으로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돌고 있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삶의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을 왜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를 않아서 그래요. 참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들음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강박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디오가 비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방 중에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뚝 끊깁니다. 정적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합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하거나 예배합시다 그러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적 있습니다. 나도 그거 먹어봤어요. 나도 거기 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보다 자꾸 나를 투영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기울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여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생각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굽어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려는 그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으려 하기보다 내 욕망에 맞게 고치고 내 감정에 맞게 줄이고 내 형편에 맞게 비틀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아예 거부할 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조리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말씀을 이용해서 내 이야기를 강화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도 찔림보다 판단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정작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칼이 아니라 남을 겨누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들음은 그 들음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종종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음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들음을 통해서 살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믿음과 살아야 될 믿음, 이론과 실제가 중요하듯이 우리는 듣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은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잘 들었지? 이제부터는 실전으로 돌입하겠다. 그러고는 바로 요단강 앞에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야 될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뭘 요구하시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는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아니, 할례라니요. 지금 적군 바로 앞에, 지금 적군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요새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선 할례 받은 그들을,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례 받는 순간 전투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가장 큰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할례도 어찌저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만들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특별한 전술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일평생을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2번까지도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순종이 오늘 내 삶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에 했던 그 큰 결단, 그 순종을 가지고 연명하듯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올라왔는데, 이제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그런 건 다른 사람이 해야지. 이제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그건 어린 친구들이 해야지. 여러분, 어린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땅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친구한테 이것 좀 주워서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학생을 불러서 하청을 주는 겁니다. 저는 분명 고등학생한테 시켰는데 그건 중학생이 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각자마다 정말 큰 간증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순종했던 그런 귀한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순종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나 그때 이런 일 했던 사람이야. 내가 어떠한 순종했는 줄 알아? 내가 이런 간증이 있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순종했던 경험을 가지고 연명하듯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장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때의 순종이 오늘의 저를 좀먹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순종으로 오늘의 순종을 뒤로 미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할례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 앞에서 하나님은 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여리고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 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녹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녹은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꾀죄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녹은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뭘 새겨 놓으셨느냐? 하나님을 새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새겨 놓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내 삶에 하나님을 새겨 놓는 가장 창조적인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비굴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외모를 보고 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뭐 어디 절이나 아니면 뭐 음침한 곳에 가면 나 머리 아파, 여기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너무 센가 봐, 뭐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타이레놀 안 먹어서 그래요. 머리 아프시면 얼른 타이레놀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니까 자꾸 그 머리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머리 아파야 합니까? 사탄이 오히려 머리 아파야죠. 여러분이 진짜 순종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 자신을 새기셨다고요. 여러분을 보고 사탄이 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곳에 다니면서 머리 아플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그분이 있을 때 사람들 속에는요, 그 어떠한 것도 감히 나설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채워지고 싶으십니까? 만약 더 좋은 실력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외모로 채우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하나님 백성의 품격은 내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유달리 다른 거 없지만 내 삶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새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순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요단을 건넜을 때, 순종으로 할례를 받았을 때, 순종으로 여리고를 돌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새기셔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웅장했던 여리고성의 문을 더 강하게 닫는 것입니다.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보니까요, 여리고성은 더 강력해 보이고 빈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가 그 문을 굳게 닫았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의 문을 열었던 건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문을 열었던 것도 순종이었고 여리고의 문을, 그 벽을 허물었던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능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총체적인 삶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그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왔는데 전혀 전쟁다운 행동이 아니죠. 이게 무슨 군사 작전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끝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과가 보장된 다음에 하는 투자도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아직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은 거래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들은 말씀에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나를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비추는, 내 삶에 하나님을 새기는 가장 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자기 백성을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성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성보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흙으로 빚어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빚어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삶에 하나님이 새겨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순종합시다라는 권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군사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고 나팔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중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가 가리키던 실체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임재 자체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막연한 종교적 열심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돌아야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앞세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걸었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했던 것처럼 교회도 우리의 실력이나 결단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성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 성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권세라는 그 큰 성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였던 것처럼 십자가도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패배처럼 보이는 그 길로 걸어가셔야 했습니까? 왜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순종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은 승리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순종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말씀을 따라 걸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자신을 새기시고 우리의 품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품격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세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품격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새길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살아야 될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이 되시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사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응당 사람이라면 우는 자들과 함께 당연히 울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낙도에 사역을 했었을 때에 이제 알고 지내게 되는 낙도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단독 목회를 하시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낙도와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애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찌저찌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매번 그렇게 이제 선교 편지처럼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한 번은 이분에게 받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오지로 이제 돌아다니던 도중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온 문자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지체로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갈 곳은 남았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선교비가 없습니다. 만나야 할 영혼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선교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싸간 도시락도 다 먹었고 오늘 밤 숙박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야 해야 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지 선교 시작 시에 기름값만 주시면 가겠다고 고백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 요청합니다. 은혜를 전해도 부족한데 근심을 전하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진짜 자존심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떠한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믿음이 없다 책망하지 마시고 지체로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평안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혹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아버지의 섭리인 줄 알고 주어진 대로 감사함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교하다가 기름값이 없어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선교를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온 편지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읽고 바로 핸드폰을 들어서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기름값이라도 조금 보태드려야겠다고, 그리고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마침 딱 이삿날이고 카드값 결제일이어서 통장에 돈이 한 푼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더 안타깝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에게 돈 한 푼 못 보태주는 제 자신도 불쌍한 거예요. 아무튼 이 편지를 읽고 돈은 못 보내니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목사님 좀 붙들어 달라고. 제가 하지 못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좀 필요한 것들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부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30대니까 굉장히 이른편의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축하할 일이죠.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축하해주는데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는 담임 목사인데 저는 강도사예요.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긴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청빙 자격 요건을 볼 때에 부목사 경력이 대부분 5년에서 7년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전 앞으로 5년에서 7년은 더 부교역자 생활을 해야 청빙 자격의 요건을 갖춘다라는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50 다 될 때까지 부교역자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제 앞날을 생각할 때 입술로는 축하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심에서 나오는 축하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아니고, 왜 우리 집이 아니고, 왜 저 사람이에요? 왜 저 가정이에요? 왜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정말 즐거워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주어지는 이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데,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것이죠. 힘들죠. 어렵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앞에서 자신의 백성을 빚어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십시오.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순종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놀라겠죠. 저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걷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새겨져 있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품격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품격, 순종으로 걷는 품격,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품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